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521페이지나 522페이지에 있습니다. 521페이지나 522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드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보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드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 교회 창립 67주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교회는 영적인 홍살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홍살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홍살문이 뭔가 하실 텐데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홍살문이 이 문이에요. 붉은색 기둥으로 해가지고 담이 없는 기둥만 2개가 이제 연결되어져 있고 이 가운데에 화살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게 이제 홍살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걸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느냐? 왕릉 같은 데 가면 보실 수 있고 잘 가꾸어진 그런 정원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이제 홍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붉은색 기둥에 살을 이렇게 붙여 나갔다고 해가지고 홍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빨간색은 악귀를 물리치고 또 이제 화살 모양으로 된 그 살은 나쁜 애군을 화살 모양으로 쏜다 해가지고 그 악귀와 그다음 나쁜 애군을 물리친다라고 해서 뭐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만든 문이 이제 홍살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대문을 만들 때에는요 기둥과 더불어서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담벼락이 없습니다. 그냥 달랑 기둥만 저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살문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경계의 문이 아니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 그런데 들어오되 임금의 궁궐이나 아니면 임금을 모시고 있는 왕릉이나 잘 가꾸어진 그런 정원 같은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 그러니까 들어오되 마음을 경건히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마음을 경건히 하고 들어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살문은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지게 하는 마음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이거는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이니까 우리 임금이 돌아가신 능이니까 잘 가꾸어진 정원이니까 들어올 때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고 들어오지 말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홍살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문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혹시 이제 이 문 여행 가시다가 이 문 가면은 이제 함부로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목사님께서 홍살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를 했지 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나와가지고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놋을 잘 다루는 분이에요. 이분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두 기둥을 세웠던 거예요. 성전 앞에 두 기둥. 그 기둥을 일컬어서 야긴과 보아스. 예, 그 기둥은 어떤 건물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입구 앞에 두 기둥을 오른쪽과 왼쪽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그렇게 기둥을 세운 거예요. 아니 기둥이면 건물을 받치는데 이제 아무것도 받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니들이 교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홍산물처럼 들어오라는 거, 홍살문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홍살문,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니들이 교회 들어올 때 야긴, 보아스. 여러분 야긴, 보아스 뜻이 무엇이죠?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는 마음의 기둥인 거예요. 마음의 기둥. 성전을 들어올 때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아무렇게나 들어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와야 되는가? 교회 출입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야긴, 보아스,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인생이 열려지고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첫 번째 마음가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능히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봄교회 예배당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리라 믿고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위스에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스승한테 조각을 공부를 하다가 스승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는 그 해에 세계대 1차 대전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세상이 황폐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으로 조각한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게 이제 철로 만든 겁니다. 철로 만든 건데 이렇게 보면 앙상해요. 이게 뭐 이렇게 푸짐한 게 아니라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뼈만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앙상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 다리를 하나 내디뎠는데 내디디는 것도 힘이 겨워가지고 넘어질랑 말랑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조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조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리라. 내가 내 인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리라 믿고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좋은 성전을 졌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졌느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할 텐데 어떻게 성전 건축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잘 지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잘 졌느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졌느냐, 본당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렇게 좋게 졌느냐. 그러면서 이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건물도 좋은 교회 가시면 어떻게 이렇게 좋게 건물을 세웠느냐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거예요. 이 성전을 세운 것은 솔로몬 때문도 아니요 다윗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하고 내가 애를 써서 준비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사람 바라보면 무너지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문이 있어요. 창문이 우리 교회도 옆에 창문이 달지 않습니까? 창문은 옆에 다는 거예요. 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노아의 방주는 창이 옆에 나지 않았어요. 어디에 났습니까? 위에 꼭대기 45cm의 창문이 나 있는 거예요. 하늘.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창을 배 꼭대기에 내게 하셨겠습니까? 옆으로 내놓으면은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노예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죽어 떠내려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무슨 마음이 되겠습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 네가 봐야 될 것은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네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봐라. 다 죽어가지 않느냐.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라는 거, 위를 바라보라는 거. 옆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옛날 가수인데요. 김수희 씨 아십니까? 김수희 씨가요. 애모라고 하는 히트작을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애모 아십니까? 혹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나는 작아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작아집니까? 언제 작아집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고, 배운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 보면은 그 앞에서 작아지는 나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 눈치 보니까 그래요. 사람 바라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인데, 근데 사람들 보니까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사자가 이길 것 같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 어느 동물인지 아십니까? 코끼리예요. 코끼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무게가, 가장 힘이 세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사자와 코끼리 싸우는 장,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걸 봤는데
사자와 코끼리가 싸우는데요. 누가 이기느냐? 코끼리가 이기더라고요. 예, 새끼 코끼리 말고 큰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싸우니까요, 코끼리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코끼리와 사자가 싸울 때에 서로가 대하는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코끼리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싸우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긴장. 저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코끼리를 보면 이거 상대도 안 되는데, 싸우면 지는데, 근데 사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거 내 점심 식사용 생각을 가지고 선다라는 거예요. 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제일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사자 앞에서 그냥 긴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긴장을 하는 거. 근데 사자는 긴장하지 않고 저거는 내 점심 식사용, 그런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시각. 뻔히 질 줄 알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사자와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성공할까? 이거 하면 안 되는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성공하는 일인가? 아닌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코끼리와 같은 시각 아닙니까? 근데 사자와 같은 시각을 가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모험을 한번 해보자. 그런 시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자와 같은 시선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코끼리와 같은 시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사자와 같은 시각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시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시선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코끼리와 같은 시선을 갖는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시각을 바꾸고 세상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갈 때는 사자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문제를 돌파해 가라는 거예요. 코끼리와 같은 시각을 갖고 성전에 들어왔느냐, 나갈 때는 사자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야긴, 보아스,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사자와 같은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